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향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학업, 그리고 신앙 모두를 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단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돌봐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전도사님이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지,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이제 첫 번째로 한 행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있는데요. 그 정책이란 바로 이집트와 이제 친척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의 생각으로는 이 행동, 정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애굽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과연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설교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교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을까? 이 부분을 전도사님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 일천 번제가 어떤 번제이냐면, 여러분, 번제는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번제를 1000번 드리는 것을 바로 1000번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냐면 바로 1000마리의 가축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러한 1000번제를 드렸지요.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와야 될지, 즉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솔로몬의 이 요청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이제 생각났던 것은 과연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일까?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잘 들으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들었던 생각은 이 듣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한 핵심은 바로 듣는 마음 앞에 하나의 문장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런 문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듣는 마음.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하나의 문장이 왜 듣는 마음의 앞에 선행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때 바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을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신다라는 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선악과를 기억하시나요? 선악과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으나 선을 따라서 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늘 악을 따라서 살게 된 것이지요. 비록 일시적이나마 선을 따라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선을 일평생 살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오로지 선을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가게 가르치시고 이끄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인생의 끝으로 나아가면서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냐면, 결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범죄하면 그 범죄를 실제로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지능이 모자란 사람, 장애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생각으로는 범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대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고대 시대 사람들은 각자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후로부터 이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은 바뀌었고요. 이 선과 악을 규정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정한 선을, 그나마 자신들이 정한 선을 일평생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선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정한 선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의 한계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 결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따라가야만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있지만 정말 단 한 번의 실수, 정말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자신의 일평생 동안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아마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솔로몬이 살기를 원했고 오늘날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정말로 솔로몬에게 기대를 거셔서 다윗이 끝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던 바로 그것,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려고 다시 마음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진정한, 정말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애써서 걸어가려고 했던 나의 길,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간다면, 정말로 애써서 걸어간다면 내가 너희의 수명도 길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수명을 늘려주시면서까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걷기를 원했으나 범죄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지는 못했던 그 길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솔로몬이 걷기를 원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인간의 참된 행복, 정말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시려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전도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가고자 했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가겠노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선도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오직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그 땅에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원했던 그 길을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 펼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